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로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있었지요. 대개 이제 한 학기 지나가면서 큰 시험이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이제 고등학생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국적으로 보는 모의고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늘 시험에 우리 아이들이 시달리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에 시험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시험을 보기 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점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핵심 포인트 그걸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지금 오늘이 24장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분량으로 치면 적은 분량이 결코 아니지요. 앞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보다 더 많아요. 민수기에도 나와요. 또 레위기에도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이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개수를 613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참 적은 숫자가 아니죠.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600개가 넘는 율법의 그 조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지키기는 더군다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성경을 보면 요점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모든 이 율법을 다 요약을 하면 딱 2가지로 압축이 된대요. 그게 뭔가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늘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담고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날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계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위 사회생활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가, 이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온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가 있는가, 이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계층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너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배려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인 거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가 칭찬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해 줄 때,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돌봐줄 때,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교회가 봉사를 해줄 때, 비록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요. 교회에 대해서 참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역시 교회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자기 이제 과거 경험 하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로 내려갔대요.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전도사가 아직 목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시골이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는 별로 보이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제 5월 아닙니까? 이런 농번기가 있잖아요. 한참 바쁘게 일손이 필요한 이런 때 말이죠. 뭔가 돕고는 싶고, 비록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도 싶고, 그래서 이분이 그 한참 뻘뻘 땀을 흘리면서 농번기 때 일하는 그 농부들, 논에서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일부러 날마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이제 음료수를 한 박스 들고 다니면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더운데 이거 한 잔 드세요, 한 잔 하시고 일하세요. 그리고 내가 뭐 혹시 도울 게 없습니까? 보니까 이제 다들 나이가 뭐 드신 분들이더래요. 그냥 자기는 이제 아직 젊으니까 내가 뭐 몸으로 좀 때울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고, 교회 새로 부임한 전도사란 걸 다 아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황송해 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이 배밭이 많은 그 농촌이었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을 함께 하면서 어쨌든 그 마을 주민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대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돼서 이분이 거기를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다른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고 자기는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잊지 못하는 것은, 떠날 때 마을 주민들이 많이 환송을 하러 나왔더래요. 근데 이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동안 이 전도사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걸 아쉬워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막 울면서 교회는 안 나오시고 신앙은 없는 분인데 전도사님이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이런저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런저런 케이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아까 읽었던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우선 이거 우리가 흔히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도 늘 경험을 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웃에게 뭔가를 꿔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돈이든 뭐 무슨 물건이든 뭔가를 꿔줄 때 담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예전에는 그걸 이제 전당이라고 그랬는데 전당물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규례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 집에 네가 직접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져오지 말라.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러면 아무래도 비싼 것을 집겠지요. 침구류나 뭐 무슨 가재도구나 뭐 이런 거, 생계에 필요한 거, 생존에 필요한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자기가 선택해서 갖고 나오지 말라고 명령으로 이것을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참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밖에 나갈 때 또 뭐 추위를 자기가 감쌀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게 겉옷 아니겠습니까? 겉옷. 여기 12절 13절을 보면 겉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의 전당물을 갖고 잠을 자지 말라. 이제 채권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겉옷을 지금 의미를 해요. 문맥을 보면 그게 분명해요. 그리고 해질 때가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그 겉옷이 없으면 겉옷을 뺏긴 채무자가 추위와 심한 고통에 밤새 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그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면 바로 그 옷을 입고 이 사람이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믿는 자인가 아닌가 하는 그 판별식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판별식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이웃에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은 교회 안에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 특별히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이 집주인이다, 그리고 채권자다, 그렇다면 세입자를 생각해 주어라. 그리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채무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라.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다오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요.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만은 이렇게 해다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도 보면요, 로마서 12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저 믿는 사람만, 나에게 친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런 계층들 다 포함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구절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대요.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끝,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있대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지요. 그 뒤에 14절에서 15절도 재미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하는 사람에게, 지금으로 치면 고용주지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고용당한 사람에게 그 품삯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품삯에 대한 규례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가난하고 힘 없는 품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형제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외국인이든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자상하게 이런 지시까지를 해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품삯을 당일에 지불해라. 해가 진 후까지 그것을 미루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대요. 여러분, 가장이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내가 이걸 벌어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그거 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려를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만일 품삯을 제때 주지 않고 이걸 미루게 되면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한 너에게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TV 보면 참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벌써 25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번기가 되면 많은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요. 근데 가끔 이제 TV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저 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빌미로 임금을 주지를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자꾸 심심하면 한 번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용주가 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뭐냐, 한마디로 네가 데리고 있는, 일을 시키고 있는 그 고용인들,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챙겨다오, 이런 부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을 당장 받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된다, 굶게 된다, 한없이 더 힘들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을 다 눈여겨보실 텐데 어디에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가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어려운 사람 편에 분명히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 이렇게 키워가면서 아무래도 어렵고 힘들고 좀 초라하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아무래도 더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그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마음이 많이 가 계시다.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먼저 챙겨다오 하는 부탁입니다. 저기 17절 18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할 때, 이방인,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나 고아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기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인이나 고아를 어쩌다 재판할 경우에도 절대로 불공평하게 재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과부의 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 과부의 옷, 과부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가 믿고 의지하는 첫 번째 재산일 수도 있는 그 과부의 겉옷, 이것을 전당물로, 담보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 사회에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사람, 근데 힘이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강자의 횡포를 막을 힘이 없어요. 당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더 점점 상황이나 형편이 힘들어져 가기 마련이죠. 우리 정부가 애는 쓰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라든가 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지도 못해요. 그런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보면 또 바로 이 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뭘 빼먹을 게 더 있다고 마치 벼룩이 간을 빼앗아 먹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서부터도 뭔가를 탈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등등을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18절에는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게 우리가 왜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예요. 거듭해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노예 생활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도 힘없는 자였고 너희도 소외당한 소외 계층이었고 너희도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다. 너희가 얼마나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거친 세월을 지났는가를 잊지 말래요. 기억하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개 땅을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출세해서 애굽 땅에서 높은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스스럼 없이 포부도 당당하게 걸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지요. 내버려 뒀으면 거기에서 노예 생활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들은 할 수 없으니까요. 은혜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참 자유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잊지 말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신분이 원래 누구냐? 너희가 은혜 받은 자들이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닌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은혜가 지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만일에 은혜가 뭔가를 모른다라면 할 말이 없겠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은혜가 뭔지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걸 왜 저 사람에게 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실천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세요. 그 뒤에 아까 읽었던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장에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어떤 원리, 하나님 말씀, 이건 그저 교리가 아닙니다.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으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 19절 21절에서 밭에서 이제 추수 때가 됐습니다. 곡식을 베지 않겠습니까? 참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1년 동안 땀 흘려서 내가 갖고 왔던 그 곡식을 이제 추수를 거두는 때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밭 주인이 곡식을 이제 이렇게 베면 이렇게 단을 묶잖아요.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한 다발을 그 밭에다 내버려 두고, 묶어만 놓고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왔대.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마라. 그걸 내버려 두래요, 거기에다가.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남겨둬라. 곡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딸 때에 올리브가 잘 익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서 올리브를 이제 딴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 일단 땄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참 이게 전 재미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분인가. 대충 말씀하시고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뭐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법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흔들어서 딴 뒤에 다시 가지를 살피지 말래요. 남은 열매를 딸 생각을 하지 말래요. 역시 사회적인 약자인 외국인들, 고아들, 과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래요. 그 올리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또 얼마나 이 포도 농사가 이 이스라엘에서는 주된 식량입니까?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도 일단 땄으면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열매를 다 이렇게 수거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정말 근근히 하늘을 바라봐야 양식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도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교회에 맡기신 셈이에요. 좀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셈이에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참 공감이 갔어요. 짤막한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는 이미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 내가 땀을 흘려서 벌었지요, 내 돈 맞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내 소득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지당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얻은 소득 안에 이미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과와 과부와 그리고 외국인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관점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뭐 이런 철학, 저런 교육, 뭐 별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지만은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습니까? 이걸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나 이걸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 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 나는 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저 호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인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땀 흘려서 벌었지만 나 자신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나눌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주변에 내가 배려할 자들, 함께 나눌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이게 그저 딱딱한 무슨 어떤 법조항 이런 율법으로 와닿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하고 섬세하고 인격적인 분이신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참 밥 먹듯이 듣고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지요. 근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막연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말이긴 한데 추상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여드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본문만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멀리 우리하고는 떨어져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한 일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로 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게 되었을까, 누리게 되었을까,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네가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은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계층들은 늘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부가 애를 쓴다고 해도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은혜를 아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다오, 도와다오, 이런 하나님의 하소연이죠. 부탁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교회가 아니면 그 신자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참 최근에도 저희가 부활절 감사 헌금을 기대 이상으로 많이들 내주셔서 그거 가지고 어려운 장애인들, 난민들, 그리고 또 미자립 교회, 어려워하는 교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헌금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그걸 내렸어요. 내렸는데도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거 가지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주민들,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도 이렇게 저희가 또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일, 그리고 신음하고 눈물 짓고 한숨 쉬면서 하나님 없으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요.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 정신을 잊지 말고 계속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이 정체성을 계속 잘 살려서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계속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